2016년 4월 26일이었습니다. 선교원에 대한 소개를 받기 위해서 인천에 있는 하얀교회에 처음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거기 계신 한원서 목사님이 쭉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다가 갑자기 제 앞에서 노래 한 소절을 부르셨어요. 십계명은 최고의 법, 우리가 지킬 하나님 명령, 우리 모두 온 맘 다해 십계명을 준행하세. 자,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처음에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솔직히 아멘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한 거부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뭐야, 무슨 십계명이야. 은혜의 법이 최고고 사랑의 법이 최고지 무슨 십계명이 최고의 법이야. 이분 율법주의인가 봐. 이런 생각이 그때 번뜩 들었었어요. 그게 저의 그 당시의 생각이었고 고정관념이었기 때문에 십계명은 율법, 율법은 율법주의, 이렇게 도식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도무지 그 노래 한 소절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강의를 듣는 중에 먼저는 교회 교육에 대한, 또 교육 전반에 대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이 팩트 폭격을 막 받았어요. 또 받으면서 큰 고민과 걱정과 부담감을 마음에 품고 돌아왔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불안감과 불편함 속에 말씀을 연구하고 한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 관련 자료들을 더 찾아보면서 제 스스로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책찍질과 거칠게 내몰아 가시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아주 강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모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제 스스로가 정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저의 고백으로 또한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최고의 법, 우리가 지킬 하나님 명령, 우리 모두 온 마음 다해 십계명을 준행하세.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제 너무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구나. 율법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구나. 이게 무거운 짐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율법하면 율법주의 이런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사랑의 증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십계명이라는 표현 자체는 나오지 않아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시면 10마디 말씀이라는 뜻의 아쉐레트 하데바림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처음 이 말씀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나온 표현입니다. 10마디의 말씀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70인역 번역 성경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이 십계명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다 그래요. 이 십계명이라는 말을 우리의 이해로만 이렇게 보자면 단지 10가지의 계명,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이 10이라는 숫자는 단지 숫자로 열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전부, 모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전부의 뜻과 마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십계명은 최고의 법이다 라고 노래 불렀습니다만 우리는 워낙에 지금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최고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자꾸 우리가 오해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고 그러면 그거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최고라고 하는 것은 경쟁의 어떤 우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것을 말한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모든 말씀 중에 말씀, 모든 계명 중에 계명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미츠보트,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365가지의 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248가지의 하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모든 토라의 말씀과 성경 전체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10계명으로 정리가 되고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복음서에 보시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냐? 10계명을 가르치셨어요. 10계명에 대한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잘못된 이해를 성령 안에서 바로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에 모든 가르침의 내용을 집중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하고 또한 기억해야 하고 모든 개인적인 관계와 규칙과 뿐만 아니라 사회법에 있어서도 국가적인 법 이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근간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10계명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타락한다는 것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어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10계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기준을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명령으로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셨을까요?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잘 따르는 자가 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거나 자기의 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과 용서라는 말이 그야말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말들, 세련된 말들, 존중하는 말들이 그야말로 넘쳐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과연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나요? 되었나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의 시대상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점점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일까? 사랑하자, 용서하자, 존중하자 하는데 왜 점점 오히려 세상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10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잊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10계명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법, 모든 말씀의 근간, 은혜의 기준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율법주의, 정죄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에게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우리들이 그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정말 마음 다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율법 없는 사랑은 음란입니다. 율법 없는 용서는 상대를 기만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말이 아무래도 영 거슬리신다면 말씀이라고 바꾸셔도 돼요. 어차피 같은 말입니다. 말씀 없는 사랑은 음란입니다. 말씀 없는 용서는 상대를 기만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존중은 상대에게 비굴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너무나 귀하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자녀로서 또한 사랑과 용서의 삶을 마땅히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용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맞춰주는 게 사랑과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했어요.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입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만으로는 미워하고 정죄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용서의 권한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먼저 인정이 되셔야 우리가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능력도 없고 용서의 권한도 없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귀하신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또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가운데 암송하라, 묵상하라, 기억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또는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의 진리 말씀을 통해 사랑을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원하시나요? 또한 용서하기 원하시고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용서를 배우세요. 성령님께 용서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깨닫는 가운데 말씀의 질서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야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좌파적인 감성적 언어 유희에 빠져버리면 오히려 우리는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서로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요, 서로 간에 그 언약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안에서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그대로 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핵심은 언약을 세우는 것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다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뉘우치는 자를 용납해 주는 행위예요. 따라서 그 사람의 돌이킴과 뉘우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용서라는 것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어줍지 않게 어설픈 용서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필요하다면 책망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진정한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망쳐버리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니에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 하나를 어긴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 에덴의 평화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문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 거듭난 영으로, 그 새로워진 생각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십계명의 중요한 의미는요, 바로 혼인 언약 증서예요. 그냥 법조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종교 경전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장면이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과 꼭 닮았다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혼인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만나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의 본질은 언약 안에서 생명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있었던 에덴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이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 게 뭐냐? 한마디로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부된 이스라엘아, 신랑된 나만 바라보라.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는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 사랑의 혼인 언약 증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뭘까요? 그 사랑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냥 허공에 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의 질서, 말씀의 언약을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어릴 때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고 또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단순히 윤리 도덕을 잘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 따라 너의 지금의 어떠한 이해타산에 맞는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절하시고 구체적이고 분명하신 명령이 우리에게 삶의 가이드로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들로 단장되며 준비되어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결혼의 관계를 어떻게 단장하며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계명, 율례, 규례, 법규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언약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는 자라야 마침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나의 감정과 열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의 어떠함보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사탕 발림의 언어들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의 입맛에는 참 맛없는 딱딱하고 거칠고 질리는 말씀의 만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취하실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하신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잊고 지냈었던 내 삶에 내가 무시되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을 우리가 사랑의 언어로서 아멘하는 가운데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나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면서 주여 많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